표현이죠. 잘 돼 있는데 그 교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칭찬여러분. 부처님이 쌓아온 공덕을 칭찬하는 것.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사람마다 만나면 다 칭찬하는 얘기. 칭찬하라.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그 보살이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나와요. 법화경에 있다면 상불경 보살품이 있는데 상불경 보살은 긍정공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고 받들어요. 받들고 항상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왜 부처야 하고 나를 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막 내를 때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같은 사람입니다.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받으니까 나중에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들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후생에 전생얘기입니다. 나중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상불경 보살이라는 그런 부처와 보살을 나와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칭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강의받아 이렇게 보살이라든가 뭐 다른 책에서 비용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수공양원인데 광수라는 건 널리 닦으면서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그런 밥을 음식을 공양이라고 해요. 공양. 여러분들 전에 얘기를 했죠. 공양 드시라고 하는 거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천재 업장분. 이 업장이라는 게 이 장자가 장의 장자죠. 내가 지은 업이 내가 모든 의도적인 행동이 다 업입니다. 이게 내가 지은 업이 내 깨달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참회해서 없애는 것.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네 번째다. 내가 한번 그거 잘했다 그래도 내가 쫙 한 일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나중에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회 업장입니다. 수의공덕은 수의는 숫자가 따를 숫자죠. 그래서 기쁨을 같이 따라서 하는 공덕이다. 그래서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것. 누가 아까 사부장심에 희무장심에 나왔었죠. 남의 기쁨을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남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청전법문에서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는 것. 이거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듣고 싶은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거기에서 내가 배우는 것. 이게 청전법문입니다. 꼭 뭐 스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거기서 내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이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불주세원. 부처님이 오래 세상에 머물러 주시고 청한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빨리 죽으십시오가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그거 착할 사람 없어요. 90 먹은 그 노인한테도 오래 사십시오 하면은 좋아해죠. 좋아합니다. 빨리 죽으십시오 하면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 죽음의 길이죠.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거다 생각을 하면 거기서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여기 이제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또 사셔봐야 뭐 한 며칠 못 사실 겁니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죽음을 준비할 것도 같지만요.
이건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공포에 떨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엘리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입사라는 소설이 있었죠. 마지막 입사만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다. 근데 그 마지막 입사가 떨어지지 않게끔 누가 그걸 붙들어내는 게 있었죠. 마지막 입사만 떨어지면 죽을 거다.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상수부락은 언제나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을 배우겠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웃과 함께한다. 이게 이제 동사섭입니다. 동사섭.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제가 이제 복의 해양원인데 앞에서 말한 9가지, 요 9가지를 해양, 다른 중생과 함께한다는 얘기죠. 복의 해양원인데 모든 공덕을 해양해서 이런 9가지 실천을 다른 분과 함께 그 해양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 복의 해양원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해양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에서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좀 한번 읽어 좀 보겠습니다. 복의 해양원에 나오는 건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 들어와 보세요. 처음에 예경제불에서부터 항순 중생까지의 모든 공덕을 온 복계와 허공계의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병거가 없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안락하고 병거가 없기를 원하며 행하고자 하는 악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법은 모두 빨리 이루어지며 사막도 등의 나쁜 갈래로 가는 문은 모두 닫히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만 활짝 열리며 중생들이 짓고 쌓은 악업 때문에 받게 되는 지극히 무겁고 괴로운 갑오들을 내가 대신 받으며 그 중생들이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무상고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복의 해양품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주는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는 여름방학 때 보현해양품 사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글자를 따라서 쓰는 게 사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현해양품 한 것 사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가을에 여름 학기에 이제 방학 때 그런 사경반을 만들어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 겨울에도 아마 그 사경반을 지금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보니까 책이 3권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우선 하나 드리고서 읽어보시면서 아마 사경을 한번 해보세요. 부회장님 오셨나요? 네, 이 정도. 총무님 오셨나? 총무님 못 오시고 구구목 보살님이 총무님 대행하셔요. 총무님 대행하세요. 그럼 그래서 한번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좀 쓸 때는 이 사경을 할 때는 반듯하게 앉아서 한자 정성스럽게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했던 겁니다. 자, 말은 좀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거기에 여기가 볼 필요 없겠습니다. 요거를 실천하는 게 바로 불보살 나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 지장신앙 이런 신앙은 많아요. 관세음보살 많이 찾고 지장보살 많이 찾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은 찾지 않습니다. 그나마 문수보살 기도들량은 좀 있어요. 있는데 보현보살 기도들량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한번 본 게 고성에, 그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거기 가면 보현암이라는 남자가, 문수암이라는 남자가 있고 보현암이 있는데,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제 약사여러분이 엄청 큰 들이 있어요. 그럼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거기서 한밤 자고 왔습니다. 가서 자고 왔는데, 보현암에 가면 그 보현암이라고 쓴 데가 거기 되게 없는데, 가면 그 보현보살만 보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같은 그런 보살을 받들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고 요거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보현보살을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좀 화엄경에 보면 보현보살 얘기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석굴암에 있는 보현보살상이고요. 그 다음에 원력이라는 게 뭐냐? 이건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끝나고는 반드시 발언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발언을 소원하는데 일반적으로 법회에 보면 발언문이 있고 나중에 사홍소원이 있죠. 근데 우리 소원, 그래서 우리가 사홍소원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살겠다는 바람이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탐욕과 원력의 차이인데,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탐욕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원력입니다. 이 탐욕은 삼덕에 들어가요. 탐진치 삼덕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원력은 나를 부처가 되게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을 좀 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인데 우리가 그 법회가 끝나면서 이렇게 중생하다 건지겠다, 번뇌를 끊겠다, 법문을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는 4가지 원을 세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총원이라 해요. 총원.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총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자기 원이 있죠. 이걸 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우리가 바라는 총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 개인이 바라는 게 있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그 결혼을 얘기를 해서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처님을 탓하지 말고 내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빨리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이 불교 중에서는 어떻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핵심은 육바람이라고 바로 보현 행옥편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파정도라는 게 있었죠. 파정도 다 공부했었죠, 스님한테. 파정도가 우리들의 실천 강령, 행동 강령이라고 한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 우리들의 실천 강령이 되겠고,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보현행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좀 바라겠고요. 지금 교재는 쭉 보시면은 저기만 남았는데요. 11강에 조계종과 관련된 그런 것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따로 이거를 제가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보살의 명호, 그 다음에 전각, 이런 걸 한번 유인물을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요 전각에는 이런 배움전에는 누굴 모셨고, 그런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고, 그런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 주가 12일 날이 마지막 날이죠. 12일 날은 예불문을 하겠습니다. 예불문을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고, 요걸 한 11시 한 반쯤 끝낸 다음에 우리 법당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바로그냥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그냥하는 날은 12일 날이고,
저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반찬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우리가 바로공양을, 그 바로공양을 또 이렇게 도와주는 또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같이 바로공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에 저도 시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시 오늘 그 점심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라는 것은 그 자기를 낮추는 데서 이게 이제 그 나오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시비지심, 잘잘못을 가리는 데서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인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끝없이 한량없이 많은 것이 바로 비무량심인데, 요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 희자는 기쁘리자죠. 기쁘리자가 돼가지고 요거는 기뻐하는 마음이 한량없다는데, 뭘 기뻐하느냐? 남의 행복을 같이 기뻐하는 것. 남의 행복을 같이 기뻐하는 것. 우리는 근데 보통 남이 잘 되는 거는 조금 배가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배가 아프긴 아프게 되겠지만, 요게 이제 그 질투라든가 시기하든가 미워하는 아픔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뻐하라 해서 진정으로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를 몇 번 좀 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애들이 또 어떻게 뭐 하면은 옆에서 같이 진정으로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살면서 남이 잘 되는 거를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려고 그러는데,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조금 좀 얄밉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좀 얄밉게 보이지 않도록 이걸 처세를 잘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남과 나를 같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살게 하려고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내가 행복했을 때 다 같이 축하해줘요. 우리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게 요겁니다. 요건데,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한량없는 것이 바로 희무량심입니다. 요 사라는 말은 요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사자입니다. 그래서 44528때도 이거 쓰죠. 44528때도 44528때도 넷은 버리고 다섯은 들어간다 그래서 44528인데, 또 버리사자. 뭐를 버리는 겁니까? 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평등심과 공평성과 한량없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는 겁니다. 기득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기 부처님 추구할 때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한밤중에 담을 뛰어넘어갑니다. 담을 떠나가서 이제 그 산속으로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르고 옷을, 자기 왕자가 있는 옷이죠. 옷을 다 벗어서 사냥꾼을 주고 사냥꾼의 옷을 당신이 입습니다. 그럼 뭐 옷을 벗어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기득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옷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기득권을 버렸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요즘에는 뭐 청와대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다 해가지고 술을 먹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걸 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라면 술 먹고 운전은 안 되는 거고, 술 먹고 운전 걸렸으면 진짜 잘못됐습니다.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근데 보통 뭐 붙잡으면 가서 뭐 싸매다 보면 벌점만 더 올라가고 뭐 더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걸 우리가 삼랑심이라고 해요. 이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견이나 차별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권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그 위에서 당당해지면서 그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편견과 차별입니다. 이게. 편견과 차별이고 나는 열심히 절에 나가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절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편견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먹다 보니까 그냥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게 이제 살아오는 게 뒤돌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도 좀 벗어나가지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우리 스토라고 둘이서 이제 유람이 나면서 살고 싶어요. 진짜 가서 이건 진짜 이게 본심입니다. 가서 애들도 지금 다 뭐 자기 먹을 만큼 다 컸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이제 어디 여행도 못 갑니다. 가서 그런데 이런 것을 편견과 차별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고 저는 종교는 어느 정도 차별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향교회도 가서 이제 유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도 좀 가고 성당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하나님 같이 하나님 찾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진정한 불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내 것만 우리 종교만 뭐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같이 실천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뭐 있으면 저도 이제 뭐 장로도 있고 또 저기 성당에 열심히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나서 종교 얘기는 안 합니다. 종교 얘기하면 그 싸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 만나면 우리 절대로 종교 얘기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와서 어떻게 술 먹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하지만 돈 얘기하고 돈 얘기,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장심입니다. 여기 그 관음보살상인데 여기 요 사진이 11명 관음보살입니다. 요게 저기 속구람에 있는데 속구람 부처님 정면 바로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가지고 이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가서 한번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11명 관음보살 요게 이제 11명은 뭐냐면 요 얼굴이 여기 10개입니다. 여기 전부 다 얼굴이 관음보살 얼굴인데 요 얼굴 10개에다가 여기 하나 합해서 관세음보살 얼굴이 하나죠. 하나고 여기 이제 모시고 있는 화불이 이것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구분할 때는 여기 꼭 보관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이게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은 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얼굴 하나 눈 하나 가지고서는 중생을 다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굴을 10개를 만들어서 11년이 된 거고요. 이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얼굴을 눈을 1000개를 만들고 손을 1000개를 만들어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조선면 내가 보면요. 불국사 관음전하려고 보면은 손이 하도 많아서 손이 동그라요. 게다가 그래서 그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즘 말하면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수학여행 갈 때는 여기 만들어 드나들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이게 그 스님 모시고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번 이걸 맞고 나서 2번 한번 들어가서 진짜 한 2시간 정도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이게 있습니다. 가는보살하고 간센보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관음보살, 간세는 똑같은 겁니다. 관자재보살도 똑같은 거고요. 자, 이겁니다.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나 자신, 이걸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온 세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실천한다. 이게 이제 정착이 실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논어에 보면 초나라, 춘추시대 초나라 변방에 섬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섬나라. 네, 섬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섬나라죠. 이런 섬나라가 있었는데, 섬나라에 이제 섭공이 이제 공자님을 만났습니다. 공자님을 만났는데, 당시 그 섬나라는 세금도 많고 부역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그 섭공이 공자님한테 이제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천리장성이라도 쌓아서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물었을 적에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얘기를 남겨놨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그래서 근자 요거는 서자를 읽지 않고 기쁠려자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에 보면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 할 때 이 열자가 이제 기쁠려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 얘기를 낳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만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공본 뭐라는 거야? 너 정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나 자신, 가족, 이웃 이걸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이면 수신제가 치부평천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잘해야겠다. 이게 이제 보현행원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현행원은 교과서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만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 화엄경에 보면요, 입법계품이라는 게 나와요. 입법계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선제동자라고 하는 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지금 누굴 찾아가느냐면 문수보살을 찾아가요. 문수보를 찾아가서 보살님 제가 어떻게 수행하게 되겠습니까? 문수보살은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상징하고 있죠. 근데 문수보살이 누구를 찾아가라. 또 찾아가니까 그분이 누구를 찾아가라 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52분을 만나요. 52분을 만나는데 거기는 관세음보살도 있고 돌아가신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도 있고 거지도 있고 창녀까지 있습니다. 창녀도 있고 온갖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요. 이분들을 다 스승으로 모시고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자님 말씀에도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거기는 단지 내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내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는데 문수보살이 이제 다 너 공부 열심히 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한테 가라고 합니다.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이죠. 그러니까 보현보살한테 찾아가니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10가지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보현행원품입니다. 이거 모두 몇 명을 만나요? 53명을 만나죠. 문수보살은 2번 만납니다. 그래서 불교가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실천을 해야지만 불교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그 그림이 그 법궤도거든요. 저 바닥에 그리는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법궤도인데 저거를 돌아가시면서 몇 번 꺾어지는 걸 한번 지어보시면 53번 꺾어집니다. 저게 이제 가면서 꺾어지는 거네. 보소리가 53번이 꺾어지는데 53번이 꺾어지는 게 바로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만났다는 것을 상징적입니다. 의상조사가 만든 거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천인데,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의 총 결론이라고 했어요. 요것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하고 실천해야 될 그 방안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 구공부할 때, 향가 리수라고 배웠어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향가가. 다 잊어버리셨죠? 25수가 전해진다 그랬습니다. 25수. 그래서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해지고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지는데 그 11수가 뭐냐? 보현 10정원행가, 보현 10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현 10원가라는 게 바로 보현 행원품을 향찰로 우리말로 적어서 대중화시키기 위해 적어서 노래도 유행가로 만든 게 바로 그 보현 행원가죠. 그래서 옛날에 향찰로 적은 그 향가라는 것도 또는 고려시대 때 고려 설교도 전부 다 유행가입니다. 이게 유행가인데 그만큼 보현 행원품을 유행가로 만들어서 보급할 정도로 그만큼 절실했다는 얘기죠. 절실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이제 예불 예경 제불원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는 것. 그리고 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 근데 이 모든 부처가 누굽니까? 가서 모든 부처가 바로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받들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요게 이제 손수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을 잡고서 하기 때문에 손수변이고 여기가 뭐가 세 개가 있어요? 이게 귀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남의 말을 열심히 듣고 요거를 손으로 실천하는 게 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보면 여기 요렇게 요 부수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열심히 듣고 요거를 손으로 실천하는 것이 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점잖게 적어놨는데 모든 중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승까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인데 중생을 제도하고 섭수하는 네 가지 진리, 이것도 진리라기보다는 실천 방안입니다. 실천 방안.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보시서. 아까 그 보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베풀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베푸는데 재물로 베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으로 베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무대치신이라는 것도 있잖아. 이런 것을 베풀어라.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눔으로써 배송을 호섭이라고 하는 말을 좀 나쁜 의미가 아닌데요. 배송을 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껴안으라. 이 섭이라는 말이니까 배송을 그냥 껴안아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라. 이런 것이 보시섭입니다. 에어섭이라는 말은 이제 이 말이라는 게요. 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죠. 말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액센트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잘했다라는 말도 이게
잘했다 이런 거하고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아랫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꾸짖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죽고 싶다. 뭐를 갖다 주면은 안 먹겠다. 근데 그 안 먹겠다는 의도가 3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3번은 물어봐야 될 수 있는데 안 먹겠다 그래서 상을 치워버리면 또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양의 우리나라의 그 예의는 3-3번이라는 게 있죠. 3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요. 먼저 그 부처님이 그 반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은 다 반편이다. 반편인데 진짜 일기스가 있다. 진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일기스가 있다. 반편이라는 거하고 저 목적은 다르죠. 내가 그 이거를 달 가르쳤을 때 손가락은 반편입니다. 근데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수 있잖아요. 그 달이 이제 그 목표가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되는데 내가 그 80평생 말한 건 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진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을 비롯한 사리불이 물어요. 부처님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싫다. 그만둬라. 너희들은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2번째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만둬라. 3번째 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마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5,000명의 그 제자들이 자리를 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 사람들 증상만이라 해가지고 아직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얘기한 게 뭐냐? 내가 부처님이다. 너희들이 다 부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부처다. 모든 선생이 부처라는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게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읽으면서 뭐가 되냐면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우리 모두 부처고 그럼 이 세상이 부처의 나라가 아니냐. 이게 바로 극락세계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바세계 자체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얘기. 그런 그 이론이 배승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차근차근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많이 공감을 하고 수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경전에서는 또 다른 그런 맛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냥비치를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이게 평생 가슴에 이제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대중을 포섭한다. 껴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조건 아첨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할 때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비판할 수가 있죠. 직선적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개새끼야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행섭이라는 말, 요 이행은 이익이 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도모함으로써 대중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대중을 포섭한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나의 구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실상을 본다는 거.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없어요. 모두 대통령이나 뭐나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행섭.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더럽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섭존자가 이제 두타행을 잘하는 분이라는데 한 번은 저기 탁발을 나갔더니 문둥병 환자가 이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데 얘가 다 굶어 터져가지고 이제 이게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밥을 주는데 대중이 보시랬으니까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손가락 살점 이런 것만 빼놓고 아주 나머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문둥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로 보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죠. 그거 가능할까요? 우리가 수행은 가능한데 나는 뭐 그런 경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먹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능하죠.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가 먹다 남은 밥 다 먹잖아요. 또 와서 그죠? 옆에 똥을 부둑부둑 싸도 다 먹죠.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어머니의 그런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할머니가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자비심이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섭은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거다. 그래서 동사라는 말은 같이 일한다는 얘기죠. 그들과 같이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문둥병 환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에 고흥에서 가면 거기 문둥병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 그 저섬이 있더라고요. 고흥에서 다리 하나 건너고 다리 나서 했는데 거기도 못 알아듣는데 소록도가 거기 있는데 제가 이제 고흥에는 제가 지금 몇 번 갈 일이 있어갖고 좀 가는데 거기 다리가 생겨가지고 소록도 그 건너가면 다리 금방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좀 가봤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못된 생각을 가지고 갔죠. 한번 일단 구경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입구에서 봉사 뭐 그런 목적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녀님인가 누군가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죠. 네, 그런 분들 대단한 분이고 지난번에 그 앞슬 신잡인가 뭐 그런 프로 있죠. 나와서 뭐 이렇게 네 사람인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 알쓸자. 그걸 이제 같이 보는데 이 장기려 박사 보셨어요 한번? 이 장기려 박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려 박사는 들어서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장기려 박사니까 우리 집사람 장씨입니다. 장씨인데 장기려 박사니까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책이라도 좀 읽고 싶다 그래서 내가 책을 사줬어요. 이제 그 예스24에서 이제 읽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장기려 박사 이제 읽고 있는데 그건 성자인데 성자. 그러니까 이북에서 뭐 마다들 하나만 데려와서 뭐 그렇다고 뭐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자들이 우리 저기 있어요. 그건 독실한 카톨릭인지 뭐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종교를 떠나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그분들이 바로 부처야. 이것이 동사설입니다. 요거는 진짜 잘하는 분이 바로 원효대사죠. 원효대사인데 요 셋은 남에게 베푸는 거라고 하면 요 동사섭은 남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부자가 해야 될 그런 네 가지 그 기본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소득하다. 요즘에는 그 시골에도 가면 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들이 집에서 반찬 하나씩 해가지고 와서 같이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동사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서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인데 이 무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알다시피 한량없는 마음, 무량심. 무량심이라고 하는 그 본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무량심이라는 본명도 많이 있는데 무량하게 한량 없이 끝이 없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라.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무량불
무량불 또는 무량광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량숲을 무량광불 해가지고 아미타불을 모신 청각을 무량수전 또는 무량광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자무량심 해가지고 자애로운 마음이 한량합니다. 이거 자라는 말은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걸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말할 때 자라는 말하고 비라는 말이 합쳐서 합성어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법보에 이번 12월호에 이제 자비라고 하는 말 제가 좀 써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자라는 말하고 비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걸 합해서 자비라는 말, 이거 불교 용어죠. 그래서 그 자비라는 말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독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비라는 말은요, 구구랑심은 연민하는 마음인데 이건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뭐가 나오냐면 대지 문수사리보살, 대행 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나와요. 요 대비 크게 남의 아픔을 크게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걸 치유해 주는 것을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이 자라는 말보다는 비라는 말이 더 큰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그 윤리 시간에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끝뜻이 큰 말 해가지고 이 사람, 인, 삼, 자비, 이거 입시 공부할 때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이 사랑은 기독의 사랑은 자고 유교의 인은 비입니다. 왜 이거 인이 비가 되느냐면요. 보통 그 유교에서는 인의 예치 이로 사덕이라고 해요. 인의 예지를 인의 예지를 사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신까지 포함하면 저 오상이라고 말하죠. 오상이라는데 맹자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이라는 것이 어떠해서 나오느냐?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맹자님이 실제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어린애가 기어서 물가로 가고 있다. 물가로 가면 빠져 죽죠. 그럼 이 물가로 가는 어린애를 보고 그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릴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아서 다른 데 옮겨놓겠죠. 요거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요거 측은지심이라 해서 요 측은지심에서 인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측은지심이 바로 뭐냐면 비죠. 이게 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에서 나온다.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의가 나온다. 예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은 모든 다섯 달을 근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밀이 한번 따져볼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반야정. 근데 이 반야바라밀 요것이 모든 다섯 가지 반야바라밀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야바라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혜인데 우리가 이제 보시부터 나왔죠. 보시는 뭐예요? 나한테 베푸는 게 실천입니다. 실천이고 요런 것을 올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반야바라밀은 그냥 저기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생들에게 실천했을 때 이 반야바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더 간직하고 있다. 이것도 뭐 이거 많이 쓰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 해서 맑고 향기롭게 하는 운동을 하는 본부가 있죠. 법정 스님 을 따르는 분들이 맑고 향기롭게라는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이면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극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5분만 쉬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많은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난 저쪽하면 그 경로석으로 갑니다. 가서 그 자리 있으면 당당히 앉죠. 나도 이제 당당히 이제 경로가 되는데 당당히 앉고 자리가 없어도 거기서 서 있어요. 왜 저 중간에 가 서 있으면 내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80이 된 분인데도 이제 오기가 있어가지고 나 거기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우리 사람하고 이제 가면은 우리 사람들 이제 경로가 되니까 이제 항상 난 일부러 그쪽으로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괜히 그데 가서 눈치 보게 괜히 그 사람들 미안하면 그냥 자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리 안 뽑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면 마음 편하게 말게 하는 거 이렇게 요것도 있다. 많이 이용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요거를 우리가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이게 금강경에 많이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무주상보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무주상보시다. 이게 무슨 분승글자예요? 이게 머물 주자, 머무를 주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그러한 생각이 머물지 않는 도시. 내가 이제 누구한테 해서 뭐 돈을 100만 원을 좀 보시했다. 근데 야 나는 100만 원이나 보시했는데 10만 원 보시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한다. 기분 더럽게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미 떠나갔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집착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절에 한번 갔는데 돈을 좀 10,000원짜리 넣는 거 잘못 넣어가지고 5만원짜리를 넣었다. 그럼 그 5만원에 대한 그것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남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내 거 아닌데 뭐 그렇다고 내가 그거 지금 생각해서 돈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의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돕되 도왔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도왔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보시 공덕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또 근데 이제 그 보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시를 받는 보시하는 사람, 보시자,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하는 물건, 보시물이 다 청정해야 된다. 내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보시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나만 돼서 뭐 도둑질하는 거 보시면 안 되겠죠. 뭐 로또 당첨된 건 모르겠지만 내가 힘써 본 그런 깨끗한 돈을 보시하고 보시받는 사람은 그것을 정당하게 써야 됩니다. 보시받는 사람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스님 근데 용채 드린다. 용채 용돈 드리는 것도 그것도 스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스님이 아니면 안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절에 와서 이제 학장 스님한테 욕설드리면 학장 스님이기 때문에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학장 스님이 아니면 용돈 안 드리죠. 그러면 그거는 개입돈이 아니라 사실은 신도들이 스님에게 드리는 보식품입니다.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우리가 쓰기 어려운 겁니다. 공적인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용돈도 조금 쓸 때가 있겠지만은 그건 전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넣고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님들이 이 보시물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공적인 데만 쓴 분이 바로 법종스님이죠. 법종스님은 절대 사적인데 안 쓰시는. 그 다음에 지게하고 인욕바람일 나옵니다. 자, 5계를 지키는 거, 이게 바른 생활기본인데 우리는 5계를 받습니다. 아직 5계를 못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5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서 이것이 밝은 일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게 되면요, 어떤 공덕이 있느냐. 계율을 잘 지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이 편안하다. 계율을 안 지키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언제? 그게 타고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빨간불이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게 되면은 괜히 누가 쫓아올 것 같고 붙잡을 것 같고 불안해. 저는 한번 그 전에 저 인고 옆에 그 주안도서관 가는 길에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가서 인도에 좀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빨간불 있을 때 이제 얼른 건넜더니 굉장히 붙잡더라고요.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벌금 물었어요. 3만 원인가. 그래서 난 그렇게 빨간불 때 건너가지고 벌금도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렇게 건너게 되면 바쁠 때 건널 수도 있죠. 건너게 되면 좌우 다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나더라고. 그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원칙대로. 근데 법률을 어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매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이건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계획을 지킬 때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까지 있다. 그러면 인욕바람이는 칭찬 같은 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하는 칭찬했다 그래서 금방 좋아하고 비난했다 그래서는 그냥 앙심 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인욕바람일인데 이 보시바람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특히 강조를 하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인욕의 의미인데 목석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보살심으로 측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고 용서하며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내는 게 인욕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를 내가 참으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열심히 발전 방향을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해서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게 인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불자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질문도 안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정신. 제가 동참이라는 거하고 참여하고 얘기했던 거야. 동참은 수동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거 들어가는 거지만 참여는 능동적으로 가서 그 회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참여입니다. 참여라는 말하고 동참이라는 말이 많이 다른 말인데 우리 불교 일반에서는 동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번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실은 참여해달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언어를 하는 게 그런 언어를 쓰면은 거기에 적응이 돼버려요. 적응이 돼버려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언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내가 한국어로 이 모국어죠. 모국어로 쓰면서 그 모국어로다 작품을 쓰게 되면 꽃상 된장 냄새가 납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로다가 우리 소설을 썼다. 그러면 거기서는 꽃장 된장 냄새가 안 나고 버터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영어를 사용하게 하고 영어로 다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기 과열 향상을 띄워가지고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이 발음이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으면은 전문가들 얘기도 이제 한국어를 우리말을 먼저 잘 하고 습득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배우게 하라 그러죠. 이제 이게 안 되면 언어 장애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서 살다 온 그 연예인들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왜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나오게 하는지 모르고 나는 그새 도끼라고 하는 그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암만 예명이지만 도끼 이런 거 좀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도끼가 한 두번 했더니 그 말하는 것도 보니까 싸가지가 없더라고 진짜. 그래서 뭐 1,000,000원이 뭐 한 달 10배 1,000,000원이 우리 저 서면도 1년 생활비도 더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한 달 바깥밖에 안 되는. 예명 같은 것도 좀 도끼라든가 뭐 권총이라든가 이런 거 쓰지 못하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진과 선정바람인데 이 정진이라는 말은 요건 정자가 요게 쌀미자가 들어가죠. 이 쌀미자가 들어가면 아주 세밀하다. 에피스라는 얘기입니다. 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책을 읽을 때도 요걸 쓰면 정독이라고 그러죠. 정독하면 문맥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거를 정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독이 그리고 대충 읽어가는 거 통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제 정독이 좋냐 통독이 좋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정독이 필요하고 어떤 책은 통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 경전 같은 거는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쉬지 않고 우물을 타야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진바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제 끈질기게 처음에 무엇을 하기 일으키기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기 멈칫거리기나 하지 말기 뭐 이 세 가지가 다 정진에 들어간다. 대지도론이라서 용수보살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뜻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방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불방일 정진입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딱 감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불방일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이런 말씀만 하고 딱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은 하나의 대상을 집중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고 정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아나라는 말을 갖다가 번역한 건데, 디아나라는 말을 음으로만 번역한 게 선이고, 이거 뜻으로 번역한 게 정입니다. 그래서 선과 정이 같은 말인데, 이걸 겹쳐 쓰는 말이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오고 온갖 망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닷물이 막 파도가 출렁됩니다. 이때는 바닷속이 안 보이죠. 근데 이게 파도가 다 가라앉아서 고요해지면은 조용해지면은 바닷속이 다 보이지. 이 바닷속에 있는 그 모습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출렁이던 물이 가라앉아서 조용히 되는 상태가 선정의 상태입니다. 그 선정의 상태에서 바로 바닷속에 있는 실제의 모습을 보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넣고 막 끓이면요. 끓는 물에서는 속을 볼 수 없지만 물이 잔잔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죠? 요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요거를 실상을 본다.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 이거 이제 그 선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야인데 실체가 없다. 공을 꿰뚫어 보는 지혜라고 직관지라고 그러는데 상대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볼 적에도 저 사람이 예쁘다, 보기 싫다, 뭐 늙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빛나서 그대로 보는 거. 꽃을 볼 적에도요. 꽃을 이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고 사량 분별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꽃을 꽃 그대로 보는 거. 여기 이제 어렵죠. 여기 어려운데 그게 실상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이런 나무를 볼 적에도 요걸 나무를 그대로 봅니다. 요걸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요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나무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좀 이게 나옵니다. 보인다고.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다 나오죠. 실천적인 지혜. 머릿속에만 담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지혜를 건지혜라고 해요. 마른 지혜라고 해요. 번뇌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실천적으로 움직일 때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거 머릿속으로만 불교를 이해해요. 이건 건해 마른 지혜입니다. 마른 지혜고 우리 면허증도 그 장롱에만 있는 면허증이 또 있죠. 장롱에만 있는 면허증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는. 근데 이제 아마 그분들은 뭐 사고도 없고 무사고에다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이제 그런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명보살, 용수보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아마 원효보살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원효스님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또 다른 변신으로서 뭐 문수보살이다,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누구냐? 지혜를 추구하면서 바라는 사람이다. 뭐 그렇고 자리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거 여기 전에 얘기했었죠? 저거를 상구벌 위로는 깨달음,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자리입니다. 그 자리고 아래로는 중생을 그건 화자라는 말은 교화시킨다. 중생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치라는 말은 다르죠. 이 치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얘기인데요. 다스린다는 얘기, 화라는 말은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실천 행동에 젖어들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고 종이를 딱 놓으면요. 종이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죠. 요걸 화라고 그래요. 요걸 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범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그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원효 스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래 삶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상구벌입니다. 상구벌이 동시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 여기 하화중생이죠. 이것이 원효 스님의 이제 보살관인데 우리가 원효 스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는 그 정도의 스님이 아닙니다. 대단한 스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어요. 없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원효 스님의 그 전기를 한번 제대로 전기를 한번 된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분의 이 사람의 행은 무해행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파괴를 하죠. 요수공주를 만나가지고 이제
파괴를 해서 설총을 낳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스스로 어디로 땅꾼이라든가 거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줘요. 이게 바로 시천불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혹보 쪽에 여기 이제 지장보살님이 계시지만 이제 지장보살은 부처가 되려 스스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전에 그 사학 초파에 방문하실 때 나는 지옥에 갈 거다. 그래서 지옥에 계신 부처님 이렇게 하니까 이웃정부에서 거봐라. 성철 스님 지옥 갔다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철 스님의 그런 법문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보살들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보살이죠. 저도 이 말만 그러지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석가보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석가보살만 나옵니다. 그때 전생인데 오랫동안 번뇌만 쌓으면서 계속 윤회를 했어요. 그래서 500번, 정확히 하면 480몇 번인가 되는데 500번의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해가지고 이게 전생담이라 그래요. 전생담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그 자타카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른 말은 오늘 자타카라고 말하는데 자타카는 부처님의 전생을 기록한 그런 그 경전인데 500번 윤회를 하면서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의 전생만을 다룬 그런 경전이 또 나오고 그러면 석가보살처럼 우리 모두가 보살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부리문 들어오면 거기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쓴 거 보셨어요? 네. 주전에? 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듣는데 만약에 기독교에 가가지고요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느님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파문 나갑니다. 어떤 그 기독교학자가 내가 부처님의 동생이다라는 말을 하느님의 동생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파문당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 부처님이다. 너도 부처이고 모두가 부처다. 이거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대단한 메시지인데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중생 노릇밖에 못하는데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면 부처 노릇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아시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육바라밀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6가지 기인데 이 바라밀이라는 말이 원래 파라미타라고 그러는데 요건 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요거를 음으로다가 음만 본따서 만든 말이 바라밀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 바라밀따 심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반야에 근데 요거를 우리가 파라미타라는 말을 요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도피안,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피안사 갔다 왔죠. 네. 이 바라밀이 그러니까 이 도피안사를 다른 말로 하면 바라밀따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야 바라밀따 심경하면 이걸 내년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가거든요. 이 바라밀따가 건너가다, 피안으로 건너가다, 열반으로 건너가다. 뭐를 가지고? 반야. 부처님의 반야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반야 지혜로 해탈의 길, 열반의 길을 갈 수 있는 요거는 심자는 요거 마음 심자가 아니라 핵심이야.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경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우리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쭉 나오죠. 뭐 집착하지 말아라 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차안하고 이렇게 피안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이승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우리가 저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승이라는 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승 간다면 죽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 그 저승이라는 말은 요 피안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말을 바꾸면서 피안은 뭐 열반의 세계, 이상의 세계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저승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그냥 죽음이라는 세계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 그 한국 우리말하고 한문이 굉장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에서 요렇게 가는데 우리가 보통 뭐 여기에 이제 강이 황천이라고 얘기하죠. 황천이라서 황천을 건너가서 이제 저승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바람일 나오죠. 나오는데 요거는 보시 베풀라 주로 아낌없이 베풀라. 그 다음에 지게는 치자가 요거는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그건 지닌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는다. 뭐를 갖느냐? 계를 가지고서 요거를 내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게가 계를 지키는 게 내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교재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참으라. 3번 참으면 모두 많이 변한다 그랬어요? 살이 변한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손끝에 전부 다 기가 모여요. 기가 모여가지고 화나는 것을 그냥 이걸 사람을 때리면 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화가 풀어질 때까지가 가장 긴 시간이 30초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났을 때 30초 제일 긴 시간이니까 3초만 참아도 살이 일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게 3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딱 났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마음을 갖다 두는 것을 이제 공자님이 제자한 사람이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물어서 이제 효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효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많이 나서 내를 갖다가 때리려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화가 조금 나서 회초리로 때릴 때는 맞아라. 맞는데 화가 많이 나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덤비면 얼른 도망가라. 그러니까 제자가 왜 도망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분별을 못할 때는 그 몽둥이로 때렸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어떤 그 벌이 와요. 아버지에게 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이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불언이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 그때 와서 잘못을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논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효도가 어떤 때는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효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 사람의 손끝이 굉장히 매워요. 매워가지고 화가 기가 모이면 이게 기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는 심소노력 하라. 선정은 삼매들라. 하나씩 나오는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자, 보시바라밀입니다. 이 보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요게 사실 포자입니다. 포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것도 포로 읽을 때가 또 있습니다. 불교에서 포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포살이라고 있고, 이때는 보시라고 있습니다. 이 포살이라는 거는 대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말하고 참여하는 걸 포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보살이 아니라 포살이라고 읽어요. 이걸 보살이라고 읽게 되면은 이 보살하고 운동이 되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불교에서는 이 키업 이 격음입니다. 격음. 요런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과 몸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 자, 그래서 보시의 종류입니다. 자신은 돈이나 재물을 주는 것. 법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무의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특히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도 큰 보시거든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천대천 세계를 들어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4국의 한 구절을 일러주는 보시가 더 수승하다. 수승하다 해서 재물을 주는 보시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재물을 주는 건 보시가 아니냐? 그것도 보시인데, 좋은 보시인데 그것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더 큰 보시다. 왜냐? 재물이라는 건 있으면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은 마음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영원하죠. 그래서 이 법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시가 또 법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교육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 보시라는 거죠. 재물을 보시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 보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시로 전환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이 보시하는 거는 좋다. 옛날에 아소카 대왕이라고 한 아소카 왕 많이 들어보셨죠? 아소카 왕이 어렸을 때, 전생얘기입니다. 전생에 아소카 대왕이 어렸을 때 마침 부처님이 거길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소꿉장을 놀고 놀고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보시지 않았는데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이 오시니까 거기다 모래를 그릇에 떠가지고 부처님을 보시고 이 공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공덕으로 나중에 아소카 대왕이 돼가지고 전륜성왕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보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요 또 보시가 또 있어요. 자, 무제칠시라는 게 있죠. 무제칠시, 재물이 없이 보시하는 거. 그러니까 안시, 좋은 눈빛, 남한테 좋은 눈빛을 주는 거, 온화와 넓고 밝은 빛, 항상 빛으로 대하는 거. 그다음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 항상 듣기 좋은 말하는 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아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시, 몸으로 합장 공경하고, 착하고 온화한 마음, 심시, 좌시, 자리를 내어주는 거. 전체로 봤을 때 좀 피곤하겠지만 좀 임신부라든가 할머니가 왔을 때는 좀 자리 양보해주는 것도 큰 도시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사람으로 좀 치고가 안 오는 모양이에요. 이제 가서 전철 타도 돈을 안 받나. 그래서 저는 안 받아서 처음에 한 1년은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서 그냥 일부러 그쪽에는 우리 인문반에서 오늘 수업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론 불교였다면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불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이제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그래서 제목이 글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얘기했는데요. 이걸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유인물의 시 하나 있죠. 그 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춘원이광수 하면은 우리 근대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17년이라고 1900 그때쯤 됩니다. 그 무정이라는 작품을 발표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 소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또 무정의 그 내용을 보면 저 기독교적인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치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심취했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를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가지고 그 2차돈의 사, 그다음에 뭐 원효대사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광수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그 문학성이 높은 작품으로서 무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중편 소설 정도였는데 이 무명이라는 작품은 불교적인 색채가 가장濃한 그런 작품이 되죠. 근데 거의 안 읽어보셨죠? 무명은? 그러니까 뭐 이름도 무명은 잘하는데 무명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무명 작품이 있는데 이광수가 누구냐면요. 그 운호스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봉선사에 계시면서 역경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팔만대장경을 다 이제 한글로 바꿔서 한 500권 정도가 됩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동국대학교 역공원에서 이제 그 번역한 게 이런 단행본으로 한 500권 정도가 됩니다. 저도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몇 권만 읽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그 번역을 하면서도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워런 스님의 문어 스님의 파촌 형님뻘 된다고 그래요. 이광수가. 그래서 앞을 때 이분이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있죠? 우리 그 본사, 25교구 본사입니다. 그 봉선사에서 머물면서 우리 불교에 아주 특히 법화경에 심취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쓴 그 불교적인 시가 많은데, 육바람미를 말할 때 춘원 이광수의 이 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고시를 배웠다. 인계에 본사고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다. 이미 주시는 것이나 기쁘지 않을지라도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다. 천하에 많은 사람이 오직 인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성종을 배웠다. 자나깨나 실수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격도만 보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다. 내가 이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인과 나의 존재로 볼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제 알았노라. 임은 이 몸의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진짓 애인의 몸을 낮추신 부처시라고. 그러니까 임을 갖다가 부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있는 글은요, 대반광벌 화엄경에 무비스님이 81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81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81권이 우리 동양간에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올해 안에 다 읽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 39권째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못 읽고 내년 한 봄쯤 돼야지 다 읽을 것 같은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요, 그 십지품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품입니다. 요 십지품만을 따로 떼가지고 십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무비스님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화엄경에서는 육바람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서 그것만 뽑아본 겁니다. 근데 그 화엄경에는요, 요 육바람일에다가 4개를 더해서 십바람일이라고 그래요. 다른 경전에서 좀 더 육바람일만 얘기를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십바람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성분을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중생에게 주는 곳이 바람이라 하니라. 일체 모든 분내의 뜨거움을 느끼는 힘을 하는 것은 지혜의 바람이라 하니라. 자비로 머리를 삼아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인옥 바람이라 하니라. 불교라고 선한 법을 구하여 만족하며 있는 것은 정진 바람이라 하니라. 일체
지혜의 일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잠깐도 서늘하지 않는 것은 선종 바람이라 합니다.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도달하지도 않은 물능이 인정하는 것은 반향 바람이라 합니다. 한량없는 지혜를 내는 것은 성단 바람이라 합니다. 상상품에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서원 바람이라 합니다. 일체 이단의 언론과 마군들을 능히 깨뜨릴 수 있는 신바람이라 합니다. 일체 법을 십자와 같이 하는 것은 지혜의 바람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십바람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거 화엄경에서는 십바람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해서 제목만 따온 겁니다. 그러면 지게바람일에 대해서는 쭉또 부처님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그 좋은 생걸 가졌다 하더라도 요거를 다른 사람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금은부화가 많아도 그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서 그 금은부화가 많으면 이거를 남에게 베풀면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그러죠. 베풀 때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자식들이다 저기 하면 자식들 싼만하잖아요. 저기 자식들한테 돈 많이 물려줬다 그래서 자식들이 고맙다 그럴까요? 한 달 정도는 고맙다 그랬지 뭐, 그죠? 한 달 정도. 근데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못 가져가니까 준 거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불교입니다. 실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실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재는 이게 몇 페이지냐? 70페이지? 170페이지. 170페이지인데, 요거는 일일이 다 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때 교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주로 PPT를 가지고 써준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173쪽을 좀 보세요. 173쪽을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죠. 대지도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용수보살이 쓴 글인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집주인은 불을 끌어다가 이미 열성을 알아챘다. 그래서 서둘러 집안에 있던 값비싼 재물과 보석들을 끌어냈다. 집이 어차피 타버렸지만 재물만 있으면 다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다른 집에서 또 불이 났다. 화마가 삼켜버린 집을 보며 당황한 그 집의 주인은 불을 끄겠다며 계속 허둥대다가 집도 구하지 못했고 집안에 대해서 건드렸다.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각자 판단해야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겠죠.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밥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밥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몸에 어떻게 이로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가지고 얘기했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뭘 줘야 돼요? 밥을 한 사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불교가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보통 보면,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 단순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불교의 교리는 굉장히 매우 심오하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봐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보면은 실제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해서 주는, 우리가 밥퍼 목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퍼 목사 들어보셨죠? 네. 근데 밥퍼 스님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전국에 우리 그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기독교나 이제 이쪽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제 친구가 그 장로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좀 와보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갔습니다. 갔더니 나는 거기 이제 교회 층 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 만나러 이제 갔는데 문을 딱 들었으니까 명패에다가 뭐 목사는 아니고 부목사라고 쓴 분부터 시작해서 딱 들어가지고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에는 딱 왔을 때 누가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4층인가 거기에 이제 그 뷔페 식당을 차려놨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아주 그냥 자리부터 쫙 챙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은 서로 이제 먼저 먹겠다 아우성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가끔 저는 기회가 되면 교회도 가서 이렇게 좀 속법도 들어보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거를 좀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이고 그 다음에 사서법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보현보살의 10대원 이걸 보현 행원품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무비스님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가장 대단한 학생이 바로 무비스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비스님이 번역한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 있는 거는 무비스님 굉장히 번역을 잘하셨어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분 말씀 들으면 불교의 결론은 화엄경이다. 근데 화엄경 읽어보니까요, 진짜 대단한 경전이에요. 법화경도 그렇고. 우리가 금강경이나 이런 데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넓은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화엄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천불교야. 보현보살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현보살이 다 시천의 보살인데, 우리가 그 보현보살이 어떻게 중생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도록 하느냐는 시천 방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불교는 지식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화엄경의 결론이 뭐냐? 보현행원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걸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살이라는 게 뭐냐? 이건 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보디사토바라고 해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지 않고 요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게 보살입니다. 요런 것을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우리 부자들이 해야 될 것이 보살행위죠. 나를 희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남도 같이 행복한 거.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다가 자리이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자리이타라고 그러는데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리이타인데 여기 자리하고 이타가 결국 같은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요, 내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거지 같은데 나만은 거기서 돈이 많아요. 이게 행복한 겁니까?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같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석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불교의 목표라고 봐요. 이걸 불교의 목표라고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구거리 하와중생이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보살행위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건 없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석가보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화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확장된 겁니다. 가서 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보살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냥 보살이 개념이 확장돼가지고 용수보살이나 만명보살 같은 분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입니다. 근데 용수스님이나 만명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타에 실제로 몸소